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은혜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이 요엘서를 살펴보면서 먼저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여전히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이 요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삶은 물론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로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저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회복의 날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시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상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갚아주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그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 안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복과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갚아주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피 흘림에 대해서 우선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 흘림이 있었을 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 사고 당함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다른 이웃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고로 통하여 아픔을 당하고 그 사고로 통하여 고통을 당하였기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난 상황을 이야기 나눔으로 통하여 위로받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함을 통하여 스트레스도 풀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 흘림을 당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 가운데 말하기가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스스로의 죄지음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 죄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이 알고 가슴에 품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아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근데 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한편으로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어째 우리가 자녀의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음속에 꼭 숨겨놓고 이 마음으로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어 그냥 이 속에서 피눈물 흘리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 가운데 갈 때는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일들로 통하여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아니 그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 정말 말하기조차도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 그냥 이 안에 간직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하여 이 안에서 피눈물 흘리며 골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듣게 됐습니다. 뼈까지도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피눈물 흘려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뼈까지 아플 정도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피 흘림이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피 흘림, 피눈물 나는 그 상황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주의 교회로 통하여 전거되어질 줄 믿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엘서로 통하여 지난날 요엘서를 살펴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통하여 저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 흘림이 있을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피눈물 흘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피 흘림, 그 아픔,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무엇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진정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로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토록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내 혼자 가슴 아파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반드시 갚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림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면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포도주를 산에서 떨어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오늘 요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장 5절 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앙 내린 그 맷돌이의 재앙을 통하여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는 단 포도주가 산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기 때문에 포도주가 넘쳤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또 이에서는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에 양들로 통하여 소로 통하여 짐승을 통하여 저들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요엘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들도 피곤하도다. 먹을 꼴이 없기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메뚜기 휩쓸어 가기에 그러니 가축이 꼴을 먹을 수 없으니 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게 그러면서 저들도 피곤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 말라졌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저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작은 산에 이 가축들의 죄들이 흐를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내가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 요엘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뿔이 풀에 탔으니 물이 말랐다는 것, 가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짐승도 먹을 물이 없으니까 헐떡거릴 수밖에 없고 시내가 다 말랐기 때문에 꼴이 다 풀이 다 불탔듯이 다 그렇게 말랐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르고 불타고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런 가운데 시내에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시내가 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 포도주가 넘치고 그리고 젖이 흘러 넘치고 시내에 물이 흐르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바다보다도 더 깊고 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더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생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날 제가 전도사 생활 처음 할 때에 첫 교회 사역할 때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부 안에 우리 장로님 아들 2명이 함께 청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들 2명이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일진이다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저를 만나면 제가 담당 교육 자리에 전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고 믿음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지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담당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청년을 위하여 교육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기도 들어주시는 건 물론이지만 전도사의 기도도 들으시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군 제대 후에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신학교 야간부 그 입학시험 하는 데까지 데려가면서 공부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간섭하여 주셨는지 제가 모교에서 스님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 캐나다로 올 때에 그 스님 부교육자 자리를 그 친구가 목사로서 안수받고 스님 부교육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 모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개척교회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제 모교회와 함께 같은 이름으로 아주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지역에 정말 주먹짱이었습니다. 일진이었습니다. 참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 친구 또한 하나님 앞에 형님 간 길 동생도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형님 주님 가신 그 길 목회자의 길 간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아 그 또한 신학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LA에서 이민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그냥 믿음만 잘 지키는 원했는데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응답하심을 통하여 회복된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령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게 돼 놀라운 은혜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적하여 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 청년들, 그 목사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오늘의 일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로 통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상함도 있고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주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한 것보다도 그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뒤돌아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18절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듯이 앞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시딘 골짜기, 시딘 이거 지면 이름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은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고, 또 이 모압 여인들이 이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신상에서 음행을 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걸 통하여 연병을 통하여 2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24,000명이 죽어야 하는 사망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음행을 저들이 우상 숭배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곳이 이 시딤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딤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잘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는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로서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이 시딤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딤 나무라고 이야기하면 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불필요한 쓸모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나와 이 시딤 골짜기에 되었을 때 이 시딤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쓸모없는 그런 나무지만 쓸모없는 것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올라 거기에 접했을 때 그때에 이 쓸모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이 무엇이라고 대적하게 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불에서 꺼낸 걸린 나무와 같아.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 거슬린 쓸모없는 그런 나무로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면서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머리에 정결한 간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하나님, 정결한 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더럽고 심지어는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은 보잘것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상처로 통하여 힘들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을 통하여 피눈물 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통하여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평생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신세타령도 알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그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께 나와 주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골짜기 시딘 골짜기였지만 이제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시딘 나무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세움받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참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실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찬송하며 참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곡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된 것은 여전히 오늘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시딘 골짜기 정말 사망의 골짜기 절망할 수밖에 없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피눈물 흘리는 것과 같은 아픔의 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영광의 찬송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하신 빛 능력의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듯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듯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 있고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삶 속에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고 한편으로 수치심이 있고 죄됨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요사를 사용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께서 사용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를 넣는 안디옥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기에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된 삶을 감당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 임하신 이 은혜가 풍성하기에 그 은혜를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요엘서 3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성년에서 샘이 흘러나서
진 골짜기의 댐을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며 우리의 아픔과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피 흘림이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는 모든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가시리라.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오늘 주님의 몸된 이 성경, 이 시온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와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선포한 그대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주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움츠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신세타령하며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러다가 평생 그냥 끝난 거 아닐까?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고 있기에 내 곁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간을 세우시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오늘 우리 현대의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그 상황을 넘어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히 예수님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차 성전에서 물이 흘러흘러 넘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움받음에 부족하면서 하나님 하여금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유해를 할 것이고 정말 너희들의 아픔을 볼 것이고 정말 청년들의 이와 같이 한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다 같이 이런 언어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장도 없어 어찌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어찌할까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 아픔이 크고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함이 있어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하는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이런 약함을 오늘 주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의하여 이제는 갚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갚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망 가운데 감에 부족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히 자리에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합력하여서 내자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전보다도 더 나음을 갖고 이제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히 예수님을 선포하며 빛된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시면 너희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있기에 이 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어디로 말미암아 당당히 그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빛된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신 은혜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 충만 교통하시니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피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아픔과 답답한 삶에 있다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는 인민음의 확신을 갖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를 이루는 안녕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